이사야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앞서 보았던 이사야 1장의 심판과 징계의 내용에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온전함을 되찾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개역 한글판, 바로 이 개역 개정판 전에 있던 버전에서는 성전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산,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하고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산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산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산에서 나타나시고 어떤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산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산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다시 사역을 이어가게 될 힘과 용기를 얻기도 했고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하얗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산 위에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수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만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러 무언가를 물건을 사러 장터에 나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위에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산은 올라가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이런 두 가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을 드러내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간 그곳에 반드시 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산에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되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절의 하반부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대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은 참된 진리의 지식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길을 행할 힘을 얻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의 표현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말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이 전쟁 같은 싸움들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은 액수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 사람을 죽이기 위해 쓰고 있는 그 많은 돈을, 그리고 그 많은 철과 많은 재료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보습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농사에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던 자들의 창은 낫이 되어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일을 이기고 억누르려던 우리 삶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들은 이제 서로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예언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낭비로 여기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갖은 핑계로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값없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예배에 나오려는 마음이 흐려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고안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전통으로 이어내려가게 하는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의 호흡은 그저 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똑같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밥을 먹고 잠을 자서 내일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결국 모든 환자들의 바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팔 2개, 다리 2개, 눈알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팔, 다리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 내가 숨을 쉰다 안 쉰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배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안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말씀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3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수술받은 환우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4년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 그리고 저들의 결혼과 모든 앞날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 깨닫게 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며 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과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받은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 안에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2024년의 남은 한 달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년을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입시와 취업의 앞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자녀를 낳기 위해 예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앞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도 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은, 수술받은, 그리고 앞으로 수술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우리 광양제일교회 환우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의 남은 한 달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입시와 취업의 길 위에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능력 얻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